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방 나눔지 교육 우리 9주차인데요.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 안에서의 4가지 겉면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 함께 우리 사랑방 안에서 서로 풍성한 말씀의 우리 교제와 나눔과 그런 말씀에 우리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과 경배 찬양을 하시고요. 제가 여는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든지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다 나누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며 우리가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우리 잊지 않고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한 후에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고 함께 이 나눔지를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4가지의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묶여 있는 하나의 4종류의 겉면인데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세 번째는 간용하도록, 네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로 9절에서는 이 신앙의 미덕 8가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실천하도록 겉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눔지 우리 1번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주도하던 두 여인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겉면하고 있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이러한 겉면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몬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디아와 순두개에게는 두 당사자죠. 이 분쟁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겉면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너희들의 생명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좀 도우라고 겉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이 불행하게도 둘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이 패여져 있었습니다. 이 독자적인 교회 건물이 없던 시절이어서 이 두 여인의 가정에서 교인들이 좀 자주 모이다 보니 서로가 어떤 이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2장 1절로 5절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형제들과 한 마음이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좀 불편한 일이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예수님 중심이 된다면 웬만한 일에는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그렇게 큰 불편한 관계를 겪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불화는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내심으로는 자기를 위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여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는 말로 어떤 이 무명의 사람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통에 이 멍에를 메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레멘데를 위시하여서 다른 동역자들에게까지 그에게 맡기면서 잘 돌보아 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험에 빠질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참 나와 멍에를 함께한 누구누구야, 교회를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런 인물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2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실천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권면인데요. 자,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정말 항상 지속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이 원천일 때, 나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환난과 가난을 겪으면서 정말 신앙을 지켜야 하는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기쁨, 바울이 감옥에서 날마다 체험하던 그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맛보며 살았던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매의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것, 즉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즉 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요? 5절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자,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의 이러한 기쁨을 가진 이는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를 인한 기쁨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간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간용하게 되죠. 그럼 간용이란 말은 본래 이 다양한 음식을 받아서 잘 소화시키는 이 위장의 생물학적 기능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간용이란 말의 헬라의 어원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위장이 받아서 잘 소화시키는 그런 생물학적 기능. 어떤 음식이든 잘 받아들이는 그 위장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포용하는 태도가 그래서 곧 간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관용의 덕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희 4번으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간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가 간용하기 쉬운 것일까요? 우리 참고로 야고보서 5장 7절로 우리 9절 말씀을 우리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위에서 한번 띄워드릴까요? 네, 한번 띄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이들은 참 소망 가운데 참 간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네 번째 권면으로 성도의 본분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는 염려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소리로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차고 넘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매우 단호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수많은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사랑방 식구들과 또 개인적으로 예습할 때 우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결과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도의 결과와 다른 것은 아닌가요? 자,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주실 것인가? 약속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라 지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 지키심의 약속, 사실은 이것이 모든 것의 응답인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한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내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는 체험, 이것이 사실은 분명한 응답이죠. 그럼 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 8가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마지막 8절에는 8가지 신앙인의 기본적인 덕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덕은 이 신앙적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림, 이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모호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의 예를 8가지나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이런 선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8번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라고 한 이런 덕목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단정하고 있는가요? 자,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결국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여라. 8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깊이 묵상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깊이 이 8가지를 생각해라,
깊이 묵상해라. 이를 통하여서 9절에서는 행하라는 뜻이며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간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4가지 권면과 또 이 8가지 이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